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러면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시작되니까 로마서 7장을 바톤 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는 참소의 영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어둠을 씻어버리는 방법들을 로마서 7장을 잘 8장하고 비교 분석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앞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이렇게 합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희한한 법인데, 짐승들은 안 그러는데 사람은 이 법에 해당될 때 이런 짓을 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실질적인 삶과 지체들은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런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이 아주 강력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상의 가장 강한 정죄 중에 하나가 죄인 중에 괴수 또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이건 좀 겸손할 수 있는데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건요, 이건 완전 자기 정죄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낙심과 절망과 정죄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25절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반전 역설의 인생임을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찬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로마서 7장이 24절까지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절 차이야. 한 절 차이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버티세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전진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8장으로 넘어가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난리 나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신앙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그러면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새벽이 다가오는 미명이라고 느끼시면 돼요. 새벽의 미명 아래서는 가장 어두워집니다.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 3초의 신앙,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열정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들이 여러분 속으로 오늘 이 밤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가 없다고. 이 정죄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허물과 죄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불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더럽고 악하고 가증한 죄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죠. 원죄란 무엇이냐?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원죄입니까? 이건 표면적인 단어의 유의고,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간첩질을 해도 여러분 몸으로 책임질 수, 살인죄를 져도 여러분 몸으로 책임질 수, 그냥 죽으면 책임이 되는데, 책임이 지어지는데, 이 원죄는 영생을 놓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옥 갈 죄를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만족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정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도 있지만 참소자인 마귀의 정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믹스업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이 못 견뎌요. 여러분 터져버려요. 그럴 때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 요게 막 터지기 일보 직전 3초 전이. 그럴 때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마귀의 참소와 함께 덮치는 나의 정죄, 우리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이 정죄감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강렬하게 열망했지만 의롭고 영적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도덕적이고 괜찮은 인생으로 살고자 분투하였는데 어쩌면 투쟁에 가깝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허리가 꺾여버렸습니다. 넘어집니다.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 아래서 버티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욱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흘러 넘쳐서 무능을 밟고 일어서고 무기력을 밟고 일어서는 무기력의 참소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요, 나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도 없구나 이거였어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도 노력이라는 것도 작심삼일이구나.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데 나 도대체 왜 이러냐.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가 없구나. 오히려 나는 죄를 더 짓는구나. 아,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못 만났을 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예. 아멘 할렐루야. 각자의 출력 속도와 기능이 틀립니다. 어떤 분은 아예 소리가 안 나는데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보혈로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의 무덤을 지나서 초실절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팔절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속죄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 천국을 향하는 그 마음속에 초막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들이 말이에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말씀의 생수가 가득 차 있고 기름 부음이 가득 찼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활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가 갑자기 말이에요,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막 열정의 몸이 되어버린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였음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죄가 완전히 거두어졌음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마귀보다 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자신이 더 엄격하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참 특이하죠만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막 칼로 막 찔러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요, 이상하게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 죄의 노예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거절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야 마는 것이 인간 본성이란 뜻이에요.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고, 네 꼴이나 내 꼴이나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내가 뭐라고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죄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 또는 죄 지은 것들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는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죄 짓고 났을 때 여러분이 양심에 퍽퍽 찔려버리니까 본질적인 정죄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래 쌓이면은 견고한 진이 돼버립니다. 이 견고한 진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으로 성령의 불화살이 여러분의 심령에 꼽혀야지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들어요. 그러고 한 3일 이깁니다. 이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참수하는 영들이 다가오면 따라와서 예수 피로 명한다. 참수하는 영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심령의 참소가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보세요, 가난의 영이 다가와 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참소하기 시작하면 가난의 영이 다가와요. 이런 표현 쓸까요? 손에 돈이 남아 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버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들이 소프트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정죄가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설거지해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못하였으면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하시는데, 거기다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버려요.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다 담을 쌓고만. 그러고 시와 때마다 달라고 하면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부어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짬뽕인지 짜장인지 구분도 안 되게 막 섞어서 구정물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러면 더 더러운 것들을 막 갖다 부어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주세요 이러면 담아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릇부터 씻어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장 30절.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으셨죠? 자, 찾으신 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는 하나님에게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쓸데없는 정죄함이 사라져야 돼요. 가난의 정죄함이 사라져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쩌면 아주 매우 자주 이러한 정죄함 가운데 매일매일 빠져드는데 요 구조가 박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거하라야 합니다. 거하라. 예수님은 다만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 요즘 8장 9절을 자주 여러분이 인용받는데 뒷부분은 꼭 알아두세요.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는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인데 성령과 동행할 때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이 충만한 부요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2절도 여러분 이제 암송할 수 있죠. 본문 2절을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거기를 잘 보세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담 안에, 육신 안에 머문다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니까 막 세계가 난리 나는 거예요. 완전 난리가 지금 나버렸어요, 여러분. 난리가 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게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니까 자꾸 옆에서 죽었다 뭐 이래버리니까 완전 팬데믹이 와갖고 공포 팬데믹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들이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바 되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넉넉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탈출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에게는 권세가 함께하니까 따라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느니라.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선포하며 사용하세요. 그래도 더 직접적인 거 알려주세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마스크 들고 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야지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몸에서 비참함이 빠져나갑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걸으면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금방 말이에요, 맹렬한 정죄와 탄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걸어야 되겠어요? 걷지 말아야 되겠어요? 걸어야 돼요. 자,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알려줘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자, 3장 20절 찾아보세요. 자, 3장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자, 어떻게 바르냐면 퍽퍽 발라요, 여러분. 그 걸레 같은 천조각들, 노예들이 무슨 천조각이 뭐 비단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 예수 피는 비단에 묻히든 그런 걸레 같은 천조각에 묻히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벅벅 바르세요. 벅벅 바르세요. 죽음의 사자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누구를 맞이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신의 신께서, 만군의 주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물맷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 확확확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역병이 끝날 때까지 말씀 1절 2절은 꼭 암송하고 다니세요. 3절 4절은 여러분의 뇌 기능에 조금 믿음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1절과 2절 눈 감으세요. 눈 감아 보세요. 버벅대는 분들은 알아서들 하세요. 1절 2절 여러분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암송하세요.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또 이런 분 계시죠. 주기도문도 암송 못하는데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내 기능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본성 갖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내 능력 갖고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 말씀 3절과 4절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줘요. 이 두 구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 대단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 방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놀라운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안 돼. 예? 온죄 가운데 있는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흠없고 점없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무슨 모양으로? 따라 나의 모양으로, 나의 몸, 이게 육신의 모양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게 합니다. 아들께서, 독생자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누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죄를 정죄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전에는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율법은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1획도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율법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7장 12절을 읽어보세요.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런데 우리가 못 지켜서 문제라는 거예요. 줬더니 제대로 못 사용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보였습니다. 선악과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 계명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율법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이걸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이해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율법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조금 지켜지는 것 같다가 남들을 정죄하다가 나를 정죄하다 즉시로 죄와 사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미쳐버렸던 거예요. 이러보니까 여러분 미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신경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타임에 옛날 같은 초신자일 때는 뭐 기도응답이라도 하나님이 어리다고 자주 주고 엉덩이다 툭툭 두들겨 주셨는데 이제는 말 몇 번 안 들었다고 완전 침묵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막 주여 주여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벗어나요. 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뭐냐 그럼 더욱더 막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서로 천만 쳐다보세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너도 그렇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너도 그렇지. 나하고 똑같은 인생이구나. 이런 거죠. 아닌 척하고 사느라고 힘들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불쌍해져. 그러다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눈을 보세요. 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같으면 어떠냐? 야, 이제 나와 똑같은 사람이가 너도 해방감을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난리 나도, 자, 따라해봐. 세계가 난리 났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롭다. 이제 마귀가 미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것도 한번 합시다. 너희가 역병으로 나를 공격했지만 우리는 보혈로 이겼다. 자, 우리가 이 정도면 너는 죽을 지경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기운을 마귀에게 뺏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생명 기운 매일 뺏겨. 매일 뺏겨. 예. 그러니까 예. 하루 종일 말씀 한 장 보려고 아침에 마음 딱 먹어. 그 마음을 딱 먹고 났는데 뭐 밥 먹어야 되니까 못 보고, 뭐 전화 와서 못 보고, 이러다 정신대야. 또 밥 먹어야 되니까 또 못 봐. 그러다 보면 무슨 뭐 또 뭐 세금 내러 가야 된다 그러고, 아이고 뭐 카톡이라도 좀 해야지 하고, 아 또 목사 오늘의 말씀 목사님 들어왔으니까 대답해줘야. 이러다가 한 2시간 붙잡고 있고, 그러다 6시 되면 막 신경질이 폭발해. 예? 말씀 한 장 보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5분 걸려. 어떤 거는 뭐 3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러고 지나가는 무기력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또 칼로 푹푹 찔러버려, 심장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얘기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한다고 기록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이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예,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 하나님은 다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법을 스스로 이루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자, 성부, 성자, 성령께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 하시죠? 아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네, 성삼위를 대표하셔서 오셔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에 순종하여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도 하셨기에 우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명령 한 번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육성을 지니고 이 모든 것을 이겼기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네,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네, 그런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즉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뜻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기 위해서 멋진 신앙이나 폼생 폼사하여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결단하고 노력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네, 참 위로가 되죠. 자, 오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육신에 있게 하시고 죄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셨다? 정죄해버렸다. 죄를 잡아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자 우리 따라하세요. 육신의 습성을 완전 폐기했어요. 예, 육신을 용도 폐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자 연속으로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6절을 읽으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6절을 읽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영은 그런 존재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믿음. 잘 안 믿어집니까?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보혈의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자 어떻게 찢겨져서 죽으실 때 요거 용도 폐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 다 하시고 죽으실 때 용도 폐기되었어요. 그럴 때 나의 육신도 우리의 육신도 함께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네? 그 디모데전서 자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신비와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지사 영접을 받으셨는. 자, 이 구절 아주 중요해요. 3장 16절을 찾아놓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육신은요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그도다 경건의 신비와 논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무엇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자, 성령 안에서 예, 부활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바 되고 네? 영광 속에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때 더 멋지게 빛나버려요. 여러분의 위치가 에베소 2장 6절에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난의 영이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참된 복음,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3장 16절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3장 16절은 그렇게 연결되려고 연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구원과 함께 구원의 신비가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앞에 무엇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 그런 다음에 이 구절을 읽고 다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으면요 그 능력이 나타나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 영광 가운데 다 이루시고 우리 나를 구원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은 어디까지 나오는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삼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구절 하나만 평생 가져도 신앙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이 세 구절만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들 평생 이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 용접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 줄게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읽어보세요.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16절을 읽어보세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천사들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용접폐기하고 새 육신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용접폐기된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팬데믹 기간 중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오늘 설교를, 예, 최근의 설교들을 계속 듣는데 오늘 설교는 한 10번 들으세요. 10번 들어서 안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안 오면 한 100번 들으세요. 달달 외울 때까지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정죄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예, 정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외상값 다 갚아놓고 빚진 거 다 갚아놓고 내 기능에 문제가 온 거야. 안 갚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 갚았다고 자꾸 일러주는 녀석이 있어. 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 와서 너는 안 갚았어 이래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때려잡는 무기를 더 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범 안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때려잡을 때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찔러버리면 되는데, 이게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 더 강력한 무기들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 말씀, 죽기까지 충성. 자, 예수의 피가 지나가고 말씀이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까지 우리에게, 자 보세요, 죽기까지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 힘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성을 못한다가 아니라 충성을 못하게 만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하고, 네,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더 심하게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정죄하니까 범죄하는데 이것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정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참선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이걸 능히 이기고 마귀의 머리와 꼬리를 밟아버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도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해요. 성령의 열매를 지금 즉시, 자, 9가지를 주렁주렁인데 다 따보세요. 시작. 자, 마이크 잡으세요. 다시 시작. 마이크 잡고 시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간다니까요. 성령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면 충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도 없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 손끝에 부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고 믿음도 은사로 와야죠. 예? 성령께서 함께 해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공산주의의 말이 들리고,
공짜 준다는 주사파의 말이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꺼이 알고 가셔야 돼요. 복음 들고 나가서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참소할 필요가 없어요. 참소가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아, 또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살해당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살해당하고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영향력으로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굴복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처리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갖고 막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 육신이 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자,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4절은요. 4절은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나죠.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러고 4절을 한번 읽어.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말씀 더 정확하게 개정 성경은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는데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끝마치고 있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3절의 말씀은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이제 정죄함이 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은요 어떤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체험,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은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객관적이어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성경 그래서 얘기하죠.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성령과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자,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 육신은 용도 폐기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하나는 4절이 얘기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 친히 그 일을 계속 성취하고 있는 거. 언제까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이걸 성화 단계에서 영화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대업을 성령과 함께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늘 우리가 정죄하는 이 육신말이 이걸 처리하는 것이고, 자, 이제는 권능의 원천이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온전히 나는 율법 아래서 잘 하지를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두 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성령에 속하느냐 마귀의 종로로 타느냐.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럴 때는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반드시 주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냐 마귀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오늘 로마서 8장을 볼 때 죄와 사망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어디에 속하겠느냐 이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내 마음은 누구 소속이냐? 흑백 논리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속하지 않으면 온갖 작것들에게 이끌려다니는 이 잡류들에게 이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유약하고 무능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절망과 정죄의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고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성교와 우리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해도 여러분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북한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왜냐? 이 팬데믹 증상 중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교회와 교회담을 허물고 복음 들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정 무구 지역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속으로 목사님, 목사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줘야 되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그것도 겁이 안 날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비라면요, 성령 하나님의 동행은 여러분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거기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우리가 아직 죄를 이길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 다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를 마구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찾아주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벨탑을 여러분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어떤 일 꼬라지가 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 흩어버리니까 바로 그날부로 원수들이 다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탑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스티븐 잡스를 조금 좋아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암 걸렸을 때 병원 가서 수술했으면 그때 됐으면 80% 나았다 그래요. 그런데 스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요법 따라하다 갔어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의 소속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악마의 검은 사제단 거기 소속이에요. 그 애플 로고가 바벨탑 로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악과를 주장하는 게 한 입 먹은 거, 그게 애플 로고예요. 이제 여러분 안 쓰고 싶죠, 갑자기. 그동안 여러분도 그렇죠. 스티븐 잡스를 좋아했는데 잡스가 그걸 계속 실현하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인생들도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흔적을 남기려고 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도 그러려고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뭘 따라서 그거 한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염치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열심히 잤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맨날 고백이하지. 마음은 온이로다, 육신이 죄로다. 이게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게 사라졌어.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원하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어디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이 난리 나도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과거에는 맨날 마음으로는 원하여도 실제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따라 사업가, 분기가,
자녀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복음으로 열방까지 나아가고 북녘 땅 깊은 곳에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요즘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에 좀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요, 네, 이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 동포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이거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리고 결국은 기근이나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벌어놓으면 뭐하겠어? 전쟁 나버립니다. 벌어놓으면 뭐하겠어? 쌀도 한 톨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 버려요. 예? 한 구절만 볼까요? 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잘 나와 있어요. 13장 15절로부터 17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네. 자, 사도행전 13장 15절로부터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잠깐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자, 15절로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요거 무슨 얘기냐?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이건 뭐 괴물이죠. 예? 용이 말이에요.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는데, 이 짐승이 용의 우상을 깎아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안 그러면 얼마든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경제생활 못하도록 표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이런 시대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우한 폐렴이, 이 바이러스가 뭐 엄청나게 막 살상력이 있어갖고 바로바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공포를 조장해버려. 여러분 인생에 매매가 안 되게 버려.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밖에를 돌아다니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 자연스럽게 공포를 느껴요. 자연스럽게 공포를 느끼다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짐승이 유도하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본문 4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걷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걷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요거 하나 잘해야 돼. 미세한 성령의 느낌에 늘 감사하고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말씀에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에게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걷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율법의 의를 성취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다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임하신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들이 다만 성령을 받기만 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여 걷지 않았다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행보도 성령행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하나의 한 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온 세계에 거룩한 제국을 건설해 버렸어요. 유럽을 복음으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면 사실은 북한도 초토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민 300만 명이 출애굽해 버렸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에 의해서 가나안 복지가 완전히 점령되어 버렸어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유럽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성령님을 따라 걷는 길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이제 복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친히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셔요. 인도하니까 그 느낌 따라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임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께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 다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걷는 믿음의 실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를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